전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퇴근한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가로서 한 길을 열심히 달려온 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준 것도 고맙고 또 이런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니 더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강의안 준비와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사도행전 1장이 언약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가 빠졌던 그 언약 공동체의 한 축을 마띠아를 통해서 세우는, 정말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진 교회를 보여주었다면, 2장은 성령이 임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3장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령이 임한 사람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다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던 교회가 이제 그 1장의 교회였죠. 그들은 성령의 언약하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다락문을 닫고 모여서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자 이들은 이 다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와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뀐 거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와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그 미문에 있던 한 사람을 만나지요.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대상을 향해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까지 그의 시선은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구걸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된 거지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람과 자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뀐 이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외칩니다. 그동안 이들은 두려움에 숨었던 이들이었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선포를 하시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그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게 됩니다. 그는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은 이들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초라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을 때 저에게도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소중한 것을 당당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자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시선이 다시 세상의 은금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은 놀라운 사건에 소동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놀라운 말씀을 증언하지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세상의 시선은 걷게 된 기적 자체와 그것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놀라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던졌던 그 거룩한 시선을 세상은 맹목적으로 인간을 우상화하는 시선으로 왜곡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시선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분을 분별했습니다. 그 세상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14절 16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이 시간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일으킨 사건임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경건이나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움을 만들어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은 거지요.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다락방에 머물며 세상을 향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 손에 쥐어질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영혼을 향한 주목을 스스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세상의 기준에 위축되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노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이 내게 쏟아지는 이 아침 다시 한번 다락방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왔던 그 당당함,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영혼의 자리에 주목하여 살았던 그 뜨거운 순간을 후반전의 삶에 다시금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로 다짐한 내게 앞으로 은퇴까지 3개월의 시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적셔지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세상의 시선에서 다시 성령의 시선으로 바뀌어 성령께 이끌려 그 시선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없는 은과 금을 보며 위축되었던 시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세상을 당당하게 성령이 주목하는 곳에 주목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